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도시는데 제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말귀 알아들을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신호를 보내시면 진도가 빨리 나가서 설교가 간단 명료하게 끝나면서도 은혜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런 예화 들고 저런 예화 들어서 오늘 어차피 내일은 부흥회도 없는지라 오늘 마음껏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신호가 알아들었다는 신호가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도 얼굴 피고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 평생 잘 되기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도 잘 되시옵소서. 이번에 껴든 분도 잘 되시고 어떻든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니 내가 성경 구절 안 알려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 몰라. 아무튼 귀하게 여기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송실 박수 한번 더 쳐줘요. 그리고 이번 부흥회에 시온 찬양대에서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찬양대원들 시간마다 박수를 치긴 했지만 또 한 번 박수로 격려를 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거,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누군가는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오디션도 안 보고 성가대원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에요? 오디션 받는가요? 안 받잖아요. 교사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도 안 보고 교사로 발탁돼서 쓰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빨리. 그래서 찬양대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부흥회 중간에 계속해 여러 모습으로 섬긴 분들 계세요. 그분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섬기시느라고 애쓰셨다고. 그리고 또 강사 대접하느라고 또 애쓰신 분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낮에는 일하고 새벽 집회, 저녁 집회 참석하느라고 육체의 한계를 이를 악물고 극복하며 이 마지막 시까지 참석하신 분들 옆에 쳐다보고 박수를 더 뜨겁게 한번 해줘요. 함께 참석해서 애쓰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계속 함께 계셔야 되는데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영광의 예수님이 계시면, 영광군에 계시면 서울에는 안 계셔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는 안 계셔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믿는 자 가운데 임하면 영광군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서울에도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시고, 미국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했어요.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거하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받으라고 했으니 성령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살만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쁜 일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2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제가 찾아서 왔는데 방송실에서 이 성경 구절을 검색해서 성경 구절을 다시 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어 왔는데 잘못 적어 왔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 성령으로 기뻐하사 딱 치면 딱 나와. 갑자기 땀이 날라 그러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됐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21절을 12절로 적어왔네. 나이가 들면 생각해서 말할 때 보면 내가 말하려고 생각한 거하고 내 입에서 하는 말하고 다를 때가 가끔 있어. 그게 나이 들었다는 얘기요. 그래도 그렇지. 그걸 틀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여러분 계단 올라가다 전화 받았어. 서서 전화 받고 전화 끊고 생각하기를 내가 올라가던 길이었나 내려가던 길이었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빨리 있다 그래요. 빨리 있고 말고. 어떤 사람은 애를 얻고 애를 찾고 있어. 할머니가 손자를 얻고 보고 있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 갔지?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을 막 찾는 사람이 있어. 그건 치매는 아니요. 뭐가 치매냐? 핸드폰을 보면서 얘가 뭐에 쓰는 거지? 이게 치매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하셨으니 성령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다시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욕심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고달퍼요. 남과 비교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성령 받으라고 하셨느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필요한 까닭에 평강을 먼저 비시고,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몰라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침 현장에 있었고 기적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수종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환난하고 고난하고 핍박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사명도 감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쳐다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어떤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로 돌아왔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것은 8절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넉넉히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말씀한 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구하여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주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회개하여 죄사함도 받고 거듭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요엘서 2장에 있는 선지자로 예언케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이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은 이미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장로님에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신앙 동창생이요. 신앙 동창생이라 하면 한날 한시에 교회 나갔다는 말이요. 그때 내가 한국 나이로 3살이니까 실제 나이는 2살밖에 안 돼. 어머니가 나를 업고 교회 가셨대. 그래서 업고 교회 가셨기 때문에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꼭 굳이 따진다면 내 손가락 길이만큼 내가 빨리 도착한 거지. 근데 어머니가 전도받고, 이게 전도한 사람이 중요해요. 전도하신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 나가자마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3살 때부터 했어요. 놀래지도 않네. 잠자는 나를 업으시고 나는 업히시고, 교회 업고 와서 나를 누이시고 나는 누우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나를 들쳐 업으시고 나는 업히시고, 집에 와서 나를 눕히시고 나는 누우시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새벽 기도 다녀왔대. 나는 눈도 안 뜨고 새벽 기도 다녀온 적도 있어. 평생을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용품을 샀을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 교회 상은 모든 상마다 다 학용품이에요. 출석상, 요절상, 황금상, 모범상, 전도상, 이거 전부 상이 학용품이에요. 3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사님한테 또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받고 복음을 제시받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기도를 한 번, 2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왜 갑자기 꿀 드셨나?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런 날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회개하면 또 받을 것 같아.
이런 반복되는 생활이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시키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어떤 것들은 사건이, 그 현장이, 사진이 보이는 것처럼 딱 성령께서 역사해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라. 얼마나 울며, 내가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회개도 보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날 성령이 임하여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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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에 잡아가며 회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그 행복감이 넘치는지, 이 자연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야. 자연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야. 그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같이 배움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확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생각나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이미 제가 성경에다가 밑줄을 쳐놨어요. 색연필로 줄을 쳐놨어요. 또 형광펜으로 또 위에 거놨어요. 나에게 너무나 합당한 말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줄도 그어놓고 형광펜으로 그어놨는데, 그때 지나고 나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늘 열등의식과 자격지심 속에서 위축받아 살았던 부정적인 내 자신의 자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눈꽃만큼도 의심이 안 돼.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이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어요. 의심이 안 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의 약속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용기와 자신감이 생겨지는 거야. 그날 이후부터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무한 긍정으로 달라졌어요.
할 수 없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못한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돼요.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세상에 못난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이 성령께서 임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평생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이 회개시키는 그 회개도 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 속에 살아가시며 여러분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의심이 눈꽃만큼도 안 돼요. 확신이 내게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면 확신 속에 살아요. 담대함 속에 살아요. 용기 갖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신방을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온 이 가정의 형편 내가 알고 왔다고 해도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한 거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묵상하며 기도해요.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딱 증거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 사정을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전해주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주의 일도 주의 사역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담대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니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기록하게 하신 말씀, 또 이미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그 환경,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되시는 그분을 죽인 사람이 전도사님이요. 왜 그렇게 죽이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몽둥이로 때려서 죽었어. 왜 그랬느냐?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이단이라 그랬다고,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몽둥이로 때려서 죽었어요. 오래된 일이지. 그래서 감옥 갔어요. 징역 살았어요. 신학생이고 전도사가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저 원수 같은 저거 내가 손봐줄 거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말씀이 생각나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 생각나 봐요. 계속 말씀이 막 살인하지 말라 생각나 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재간이 없어요.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이미 다 약속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것이 탐나서 훔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런 관련된 말씀들이 막 생각나면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말씀이 생각 안 나면 욕심을 따라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생각나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셔서, 내게 느끼게 하셔서, 내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감정을 주셔서 하기 싫어서 안 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잘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믿어지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축복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은 때로는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는 것은 그거는 불쌍한 인생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남편의 사랑 없이
남편의 사랑 없이 시집살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주의 일이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기도 응답으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목적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까닭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고 계셔.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로 간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내가 시작하지만 성령께서 기도하는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를 딱 이끌어 가시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 시작한 사람이 성령이 딱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기, 응답되기를 그렇게 구하는 자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축복받아 잘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게 여러분 알게 되면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주의 뜻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로 넉넉하게 잘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야.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여유도 생겨져. 원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이 가져들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받아야 그 은사로 사명 감당 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이,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은사를 가져오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그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성령께서 가져오시면 남다른 믿음이 있어요. 남다른 믿음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여러분 분별을 할 줄 알면 이단에 안 빠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어야 그 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받아서, 성령을 받을 때 은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는 게 뭐냐? 은사요. 구역장님이 병 고치는 사람만 받아도 구역장 역할 하기가 좋아. 교사가 가르치는 은사만 받아도 여러분, 은사 중에 가르치는 것도 은사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고, 권위하는 것도 은사요. 은사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다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주의 일 하게 되면 주의 일이 효과적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받아서 사명 감당 넉넉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역 식구가 교회를 안 왔어. 왜 안 왔는가 알아봤더니 아파서 안 왔대. 그래서 구역 식구들 데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신방을 가서 거기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병이 날까 안 날까? 안 난다 그래요. 신윤사 받았잖아. 그러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냉장고로 갈까 안 갈까? 먹을 거 꺼낼까 안 꺼낼까? 그럼 대접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지. 왜? 안 나오면 또 신방 올 거니까. 신방 와갖고 같이 기도하면 병이 또 날 거니까. 병이 나면 냉장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문을 열어야 돼 안 열어야 돼? 먹을 거 꺼내서 대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아프면 그냥 교회 가는 게 나아. 왜냐하면 안 가면 또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나면 냉장고가 비게 생겼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은사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 효과적인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만이 엄마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하여 기도하면, 엄마가 신의 은사 받아서 기도하면 그 아이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하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픈 게 낫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지더라고.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성령을 갈급해야, 성령을 갈망해야, 성령을 사모해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돈만 갈망하지 마시고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요새 사람들은 성령을 갈망해야 되는데 돈을 갈망해.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으니 돈을 갈망하지 말고 돈을 사모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야. 오늘 회개하여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마귀가 함부로 못해. 마귀를 쫓는데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달라고 구해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입니다. 기도에 힘쓰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으로 안 나가고 곁길로 안 나가요.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뭐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를 받은지라? 성령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야. 믿을 때 받아야 될 게.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떴네.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안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할 때도,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모든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되시고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보장되고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보장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의 생애를 살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자 성령 받으라 찬양,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찬양 준비해 주세요. 아니 오늘 설교 길게 할 줄 알았는데 벌써 끝났구나. 오늘 짧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더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길게 기도는 안 하지만 오늘은 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다 가는 게 아니고 이 기도할 시간에만 기도하는 거니까 짧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자,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찬양단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도전을 드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 아내에게도 성령 부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성령 부어 주세요. 부모님에게도 성령 부어 주세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도 성령 부어 주세요. 이 자리에 성령을 부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 길게 기도하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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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은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애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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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소서.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게 하시옵소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도 되고, 성령 충만한 교사도 되고,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도 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간구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사로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은 성령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도 성령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